뷰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문법 구조 그리고 인용되고 있는 구약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소 어렵게 보이지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전체 9장부터 11장까지 9절 먼저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도입부고요. 제일 마지막에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결론 봅니다. 9장 6절 상반절에서 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세 가지 논증을 11장 32절까지 펴고 있는 구조입니다. 9장 6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가 법조인으로서의 논증을 하고 있고요.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교사로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시 법조인으로서 논증을 하고 결론을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앞서 찬양하던 언어가 갑자기 법정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논증 자체가 자기 동족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는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왜 그가 직접적인 이유, 즉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밝히는 것인지를 유보하고 이스라엘의 특권을 말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세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유대인의 구원을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선교 사명이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 평생이 걸린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특권,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4절과 5절에 모두 7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예배, 하나님의 약속들 뿐만 아니고 바로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신 것, 그것이 클라이맥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전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메시아를 전하는 일이, 만방의 메시아를 전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1장의 핵심 논제인 9장 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은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6절 상반절에서 전체 주제, 프로페시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에는 돌이킴이 없고 실패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성취될 것이라는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누가 이스라엘인가 논증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첫 번째 논증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지 육적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부르심은 택정함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반대자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 정의가 있는가? 라고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정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지인 거죠. 바울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의, injustice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더욱이 행동의 결과는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하로 하나님 자유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모세와 바로의 대화에서 논증의 근거를 찾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인용한 후에 16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구조인데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은 하나님 부르심과 택정함의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위한 것, 하나님 이름이 그리고 믿어질 때 하나님 구원이 온 땅에 미치게 되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 선택은 온 땅에 구원이 전파되는 것을 위한 것이다. 즉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의도는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 의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택정함을 입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